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오복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5가지 복. 통속적으로 오복은 수, 부, 귀, 강령, 그리고 자손 준다, 많은 자손을 의미하죠. 오래도록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며 많은 자손을 남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왔죠, 여러분들. 뭐 어느 것 하나 사실 우리가 싫어하지 않는 것이 없죠.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 없죠. 수, 부, 귀, 강령, 자손. 그렇죠, 여러분들.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갈구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복의 내용인 것이죠. 행복의 요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소위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우리의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인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넘쳐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오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 형제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지체에게 믿음을 주세요. 가만히 제 기도 생각하면 무의식 중에 결국 믿음을 이야기해요. 기승전 믿음이더라고요. 기승전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산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새날교회는 기존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손이 꼽습니다. 우리 윤지자매 새날교회가 처음입니다. 우리 최순도 집사님 85세인데 85세 맞나요? 86세? 86세신데 우리 최순도 집사님 새날교회가 처음입니다. 새날교회가. 우리 또 우리 영신이 새날교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새날교회가 처음이고 아니면은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10년, 20년 안 다니고 다시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지체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승전 믿음, 결국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기도 응답이었겠죠. 감사하게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도들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깊고도 순전한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큰 믿음.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부터인가 성도는 오래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요. 하나님 지체들의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 주세요. 이제 그 믿음이 생겼사오니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 주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들, 정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심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 참 열심히 해, 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중에 이웃을 향한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런 서로를 향한 사랑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러한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 아닌 듯한 그런 사람들.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 그렇지가 않아요. 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세 사람들과 불화합니다. 합평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공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겨우 자기 가족이고 잘해야 자기 부모 자식뿐입니다. 바로 이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신문기사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본 기사 같은데요. 9월 26일자, 이게 벌써 5월달에 이제 신문기사가 됐는데 오늘 다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넉 달 전 경기 양주시 옥정 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동을 벌였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수사기관과 고깃집 대표에 따르면 양주 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 지검에 송치했다. 이 씨와 딸은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와서 앉아 식사하여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 라고 주인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돈 내놔. 너 서방 받고 너 가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똥 주고 뺨 맞는다는 온갖 욕설 퍼부었다. 딸 A씨도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이렇게 또 한바탕 있었는데 돌아가서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이죠. 영숙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나 찾아간다. 가만히 안 둔다. 다 뒤집어 엎는다. 면서 업주를 비하하고 협박하는 폭언을 했다. 이는 고스란히 녹취됐다. A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 방문, 연세 예약, 별점 테러 등 통신수단과 SNS 수단을 총망라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 가게집에 대해서요. 모녀는 이 고깃집에 대해 감염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 당국에 신고했는데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뭐 이렇게 민원이 있었으니까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나 돈줄을 내주자,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주자,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 70만 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 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370만 1,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환불 갑질 행위를 벌였던 이 모녀, 이 모녀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가게집 주인이 얘기를 해요.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 번호를 이제 저장했을 거 아니에요. 저장하면 이렇게 정보가 뜨잖아요, 그죠? 뭐 프로필 사진 뜨고. 그 가게집 주인이 말합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보니 그분은 그 이제 모녀, 특히 그 어머니, 그분은 현재 문학 작가시며 간호조무사이며 또 목사이시더라.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종종 동기나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 거 잊지 맙시다. 목사인 거. 응? 우리가 목사인 걸 잊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가뜩이나 2년 동안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야말로 이런 일은요, 설상가상인 거예요, 설상가상. 이런 사건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 다 고민입니다, 다들.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들, 한국교회 교인들의 3분의 1 줄었어요. 3분의 1 줄었어요. 3분의 1 줄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쩌면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민낯, 우리들의 그러한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순이 어떠한지, 우리의 실상과 실체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이웃은 없고, 형제는 없고, 지체는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그 믿음. 오직 나. 오직 나와 나의 자식, 나의 새끼, 나의 가족만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 그런 믿음. 성경 어디에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나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그런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나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균형 잡힌 존재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균형 잡힌 존재.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10계명 중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뭐 막힘없이 중단 없이 쓸없이 얘기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보다 떨어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족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두 날개예요, 여러분. 두 날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외에 제3의 요소,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체들, 형제들, 이웃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런 형제를 향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소위 말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우라. 우리가 부흥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 전신갑주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외에 제3의 존재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하고 아주 강한 톤으로 그리고 긴장된 톤으로 외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세 가지 관계를 꼭지점으로 한 그런 삼각형이 이룰 때 가장 균형 잡히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정삼각형을 생각한다면 그 중심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 세 꼭지점 하나님, 이웃, 마귀. 이 세 관계가 꼭지점으로 한 그런 삼각형이 이룰 때 가장 균형 잡히고 온전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유념해야 할 그런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많이 강조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원수마귀 사단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마귀를 향한 싸움, 전쟁. 이 삼각구도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뤄가야 하는 그러한 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웃은 나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듯이, 돌보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안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영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한울이 함께 배운 한울이 주영이 친구 이 한울
찬우리 미안하다. 찬우리. 미안하다 찬우리. 찬우라. 찬우리. 찬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어떤 양보나 타협도 없이 치열하게 맞서서 대적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 가지 구호와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의 또 다른 한면을 이루고 있는 마귀의 존재와 그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배우지 못해 왔습니다. 물론 모르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숙지하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영적 전쟁에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새날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로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싸움으로의 부르심 있는 자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와의 싸움은 중간이 없는 싸움입니다. 중간이 없는 싸움. 이 싸움은 비기는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비기는 것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중단이 없는 싸움이에요. 내가 힘들게 좀 잠깐 쉬자, 이럴 수 없는 싸움이에요. 휴전이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기느냐 기느냐의 싸움, 뺏기느냐 지키느냐의 싸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의 싸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것이야. 이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은요. 자, 에덴 동산으로 뱀이 침입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했던 그 지상낙원 에덴 곳으로 뱀이 침입합니다. 뱀의 거짓과 속임수에 하가 당합니다. 하가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뱀의 미혹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가 초래한 것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소위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혹한 세상이에요. 이 참혹한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너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곳에서 취함을 옷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은 침입하는 사탄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속이고 미혹하는 뱀으로부터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반역하는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교묘한 계계로 현혹하는 그 뱀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더할 나위 없이 완전했던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땅과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과 싸우며 땅에서 평생 고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주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허망한 인생,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뱀과의 싸움에 진 결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싸움, 전쟁에서 진 결과 아담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아담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냈다면, 아담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면, 아담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뱀을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쳤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요. 너 사악한 뱀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 속이는 미혹하는 뱀아,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대적하노니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동산에서 떠나갈지어다. 썩어날지어다.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대적하며 동산에서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면 이상은 여전히 에덴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에덴. 영적인 전쟁은 생사가 걸린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우리 인생을 빼앗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부부관계가 파탄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생대가 된 자식들을 빼앗깁니다.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끝도 없이 수행합니다. 끝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도둑납니다. 사회가 도탄에 빠집니다.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거 돌아온 날 백성들이 혼합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그 말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윗이 누구였다고요? 그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의 친구요, 자기 딸의 남편이요, 자기의 신하요,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부하 장수요.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못난 사람. 그 말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틈타고 뱀이 침입합니다. 동산에, 에덴 동산에 뱀이 침입한 것처럼 사울 왕의 그 심령 가운데 뱀이 침입합니다. 다음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죠.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듭니다. 떠들면서 그리고 그 곁에서 숨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빼어 집어던집니다. 한 번 던지고 피하자 2번 던집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사울 왕은 그날 이후 다윗을 쫓는데 잡아 죽이고자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소진합니다. 결국 악한 영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고 휘둘린 사울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요. 그들의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가 죽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적들에 의해서. 함께 했던 모든 군사들을 믿습니다. 모든 백성과 군사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땅에 박고 그 위에 몸을 던져 치부를 맞습니다. 사울왕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니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기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새 아들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백성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를 잃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 단적인 이유인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마귀는 실체합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마귀에게 지면 잃을 것이고 마귀에게 이미 잃으면 지키고 그리고 얻을 것이고 정복할 것이고 차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외의 제3의 존재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강한 톤으로 외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스라엘 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웃, 마귀라는 세 가지 관계를 꼭 주점으로 한 삼각형을 이룰 때 가장 균형 잡히고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원수 마귀와의 결연한 싸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핵심이어야 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이웃과의 관계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살피고 나름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제3의 존재, 악한 어둠의 영들, 더러운 계신 원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분별하며 대적하며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적인 전쟁에서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사울왕이 그야말로 자신의 세 아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온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용사의 기름 부으심은 저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나갑니다.